저번에 너무 아쉽게 끝내가지고 제가 침노를 좀 했어요. 우리 이제 자체 모임 하는 시간표인데, 또 때마침 우리 사부님이 제가 하는 그런 사역을 모르시겠지만 또 잘 파악하셔서 성령의 계시 속에서도 제대로 말씀 주셔서 감사했고요. 자, 오늘의 제목을 바로 그냥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오늘은요, IT와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 그 이단들이요, 세 개자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우리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잘한 게 있어요. 열방. 이것이 많이 각인돼 있어요. 열방까지 넣어주면은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여튼 개인적으로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성경을 펼칠까요? 다니엘 12장 4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다니엘 12장 4절.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거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다니엘 시간표 때에 이 말들을 간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싹탐이라고 표현해서 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막으셨어요. 비밀을 지키셨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칼비니스트 같은 경우에 주의자는 잘못된 거예요. 주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자면 몰라도. 그 16세기 때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죠? 시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시대가 달라요. 그러면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당하죠. 알면 준비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으면 역사도 나타나요. 그 영적인 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4절 말씀 묵상해 볼게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난번 이스라엘 갔지만 거기에는 직항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사실 직항으로 갈 예정인데 직항선이 없어가지고 다시 모스크바에서 경유해서 또 갈 거예요. 그나저나 2시간 플러스 돼도 총 한 15시간 이상 걸리긴 하더라고요, 가는데. 저 진짜 장거리 여행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여행도 아니에요. 장거리는 여행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영접 사역, 교회 개척 캠프하기 위해서 갈 것인데, 빨리 왕래하며, 예전 같았으면 몇 년 걸렸겠죠? 10년도 더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바라고 해서 이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증가하는 거예요. 지식이. 기존의 지식에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하리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걸로 세계복음화 한다니까요. 이거 하나로. 자, 예전에 제가 간증을 한 2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발로요 뛰는데요, 무릎도 안 좋고요,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복음화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문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가 개발했더라고요. 페이스북. 누가 개발했던데요. 유튜브.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것 또한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풀어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운 선물을 주셔야 알겠죠. 인지하겠죠. 깨닫겠죠. 믿겠죠. 실천하겠죠.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한번 제가 다뤘어요. 아마 잊으셨을 것 같아. 네, 이거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되어야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펼치겠습니다.
요새 메시지를 많이 해가지고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메시지 많이 하거든요, 요새.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러 짐승이 있는데 여러 짐승 중에 한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께 권세 받죠. 여러분, 적그리스도, 사탄, 악령, 귀신들 얘네들이 발악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너 진짜 내 말씀 믿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거죠. 미혹의 영들이 왜 사람들에게 가서 역사하냐? 심판할 때에 미혹의 영들에게 잡힌 자들 심판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총체적인 관점 속에서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IT 시대 아닙니까? 소셜 미디어 시대, 소셜 네트워크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 은혜로 조금, 아니에요. 은혜는 무한대로 받았죠. 은혜는 무한대예요. 무한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알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정복해야 돼요. 이게 발로 뛰는 것도 해야죠. 당연하죠. 아니 사실 가가오 가서 전도해야죠.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가가오 했는데 왜 가가오 해야지. 자, 발로도 뛰고 13장 15절 말씀에 생기 기억나시나요? 권사님, 생기. 이 어떤 생기예요? 어떻게 가게 되는지 지금 묻는 거예요. 당황스럽지요? 네, 할렐루야. 아유, 많이 훈련되셨네. 생기가 무슨 생기? 뭐 그것도 그런데, 자, 정확한 거는 영혼, 영을 의미하죠. 생기는 호흡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호흡에 또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영혼, 영의 개념이 가장 그 비율이 높아요. 여튼 우리가 받은 거, 예? 아담이 흙으로 지은 바 되어져서 나중에 생기를 집어넣잖아요. 그 생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기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말 못하는 우상덩어리에게 들어가잖아요. 우상에게 이 생기가 들어가면 그 우상이 어떤 존재가 되냐고요? 영적인 존재가 되죠. 근데 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하나님께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적 관점에서 준비를 못하면 당하는 거죠. 네, 못하고 있으니까. 알고 깨닫고 누리고 발견하면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이제 순교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 그 태우리 잘 아시죠? 네, 발음 잘 안 되는 이런 메시지 전달하고 그때 그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강단에서 이제 선포했잖아요. 대답이 아주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죽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벌 보장 받는다니까요. 그래, 너는 죽어라. 아무튼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재생산해야 돼요. 예,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펼치라고 IT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복음 가진 자들이 그냥 초대교회처럼 발로 뛰는 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 미디어라고 하는 온라인의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서 복음 전하고 생명들에게 직접적으로 눈 보고 내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이런 교제 가운데에서 소통 속에서 당연히 하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이지만 실제 AI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결국 같이 만나서 소통을 안 할 뿐이지 소통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그 그림이 없으면 정복할 수 없어요. 그림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우리 동문 목사들한테 선후배님들한테 이렇게 전달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해도 다 내 것으로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유튜브도 활용도가 높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쌍방향의 어떤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좀 약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페이스북이 훨씬 낫죠.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부인해버리고 모든 거 다 올려요. 좋은 거, 슬픈 거, 짜증난 거, 우리 집 텐트, 이거 방한용 텐트 거기서 사진 찍고도 올리고 뭐든지 올려, 뭐든지. 왜? 나 사람이에요. 그걸 알리는 거예요. 나 사람인데 당신 생명 살리고 싶어. 이거거든요. 우리 소통합시다. 그런 개념 속에서 그냥 가식적인 거, 포장되는 거 이것만 올리면 안 되죠. 어디 여행 가서 이렇게 그런 것만 올리면 안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슬펐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뻤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했고요. 이런 것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오픈하는 거죠. 네, 우리 가족들은 저의 희생양이 되겠네요. 저는 그냥 마음 먹고 하는 거지만 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보지 않아도 소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죠.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 펼치라고 IT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네. 모든 것들에 중독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남은 자의 응답을 우리가 당연히 쟁취해야 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세요. 할렐루야. 무한대의 축복을 팍팍팍 무한대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어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냥 평범한 그냥 전도운동 메시지 하시다가 그죠? 예, 신기하게도.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IT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내용의 골자는요 3가지예요. 저는 신구약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조리하지만 결국 3가지 골자예요. 3가지를 매번 선포하는 거예요. 20분이든 10분이든 30이든 1시간이든 각인되게 하는 거죠. 자, 그게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건 어떻게? 제가 글을 좀 작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첫 번째, 근본 언약 운동. 우리 근본 좋아하잖아요. 근본이 튼튼해야죠. 창세기 3장 15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뭐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농도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있느냐는 천지차이예요. 아는 것과 믿음으로 깨닫고 누리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농도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만 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중간에 여자의 후손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만. 자, 이 상하다. 이거 매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하다. 이거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 함축적인 단어죠. 예. 슈프라고 하는 그 원문에는요, 박살내다, 깨뜨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결박기도 하는데 결박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하고 박살이 날지어다. 강도가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들하고 싸울 때도 나한테 떠나버려. 이거하고 박살을 낼 거야. 오, 강도가 다르죠. 이미 이 사람 이기는 거예요. 저 사람. 안 그렇습니까? 말싸움에서도 승리해야죠, 여러분. 예,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악령들의 세력을 제대로 제압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곳곳에 그 지역에 흑암의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1, 2, 3 이제 할 것이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1, 2까지만 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3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IT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림대로 되니까. 그 그림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실제 해결되면서 이미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었고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사탄과 악령들은 활동하죠. 끊임없이 활동하죠. 우리 시달리게 만들고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그냥 아는 것과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지속해야 그게 영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려줘도 못하는 거죠. 왜 못할까요? 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내게 돼야죠, 뭐든지. 내 말씀이 돼야죠.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미디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국구죠, 뭐 5대양 6대주가 이제 교구가 됐죠, 말하자면 교구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요 멤버들이 이러한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메시지 하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거든요. 생전 안 듣다가 어느 날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쳐라, 전도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죠. 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일을 합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실천하느냐, 결단하느냐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을 달리하게 됐네요. 그죠?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의미는 뭐냐면 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런 때가 오면 거기다가 배신한다 이거예요. 그때는 행동으로 보여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죽어야죠. 할렐루야. 그게 돼야죠. 그때에도. 그러면 첫째 부활 보장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메시지 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이길지. 저 이긴 자가 됐어요. 100% 이단이에요. 예, 그것만 하요. 다른 거 아무리 추앙에 좋은 말 해도 그것이 틀리면은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때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존귀한 은사 놓치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현장 언약 운동.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이건 다 펼칠 거예요. 우선 마가복음 16장 15절 펼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명령하셨어요. 온 천하를 다니며. 근데 물론 다닐 사람이 있고 다니는 사람, 도울 사람이 있는 거죠. 다 다닐 수만은 없겠죠. 물론 10년에 한 번 다녀도 다니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죠. 근데 요새 복음 전파의 어떤 농도가 굉장히 옅은 거 아시죠? 그냥 전도지만 부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태훈이가 교회를 한 3탕 뛰어요. 근데 거기 이제 중형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오래된 교회들. 주보를 딱 가지고 와서 봐봤어. 이거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이걸로 전도하더라고. 그러니 그 수준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심하죠? 저는 정말로 한심해서 아주 살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더 충만히 살겠어.
자유해야 되겠죠? 그러니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하니까 조금만 시험하면 술로 나가는 거죠. 나머지 두 개는 더 먹어야죠. 진짜 성취될 언약으로 제자화시켜야지. 제가 볼 땐 모르겠어요. 98%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거예요? 내 입을 벌려서 전해야죠. 무슨 전도지만 이렇게 나눠줘요. 전도지 나눠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주 사역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주는 거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집중할 수 있는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 상가 안에 있는 사람, 계속 볼 사람. 그렇죠? 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장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성취돼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력이 부족할 때가 많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어떤 생명에게 갔어요. 진짜 참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한다? 그러면 15절의 언약이 그 사람에게 성취돼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냥 우리가 너무 지식화가 많이 돼가지고 감각이 별로 없을 때 있잖아요. 무감각 상태에 있잖아요. 많이 읽어봤으니까 그래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이건 엄청난 저주의 장이에요. 말하자면 이 정도로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복음 거부한 사람이.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영접의 운동을 펼쳐야 돼요. 제자가 되든 안 되든지 계속 영접 운동 펼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행사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하나님이 시스템을 안 줬으면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시간 정해서 나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또 그 꼴을 어떻게 봐요. 막 거부당하고 대접도 못 받고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히 해야죠. 제가 말하자면 세 번째 결론의 언약을 전달 안 했으면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언약 전달 안 하면 메시지할 가치를 별로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메시지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하잖아요. 원투. 그죠? 이거 이제 세 번째 이제 언약까지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 메시지 가운데에서 이사야 6장 우리 1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10분의 1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된대요. 그나마 남은 10분의 1도. 그나마 남은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되는데 그 10분의 1 가운데 남은 것 거룩한 씨 그게 그루터기다 이거예요. 10분의 1도 적은데 10분의 1도 남았었는데 그 10분의 1에서 또 남은 자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중세교회에 살고 있나요? 네? 칼빈이 살았던 중세교회인가요?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칼빈도 안 풀었는데 하면서 누가 사사롭게 풀래요? 하나님이 은사 안 주셨으면 풀면 안 되지. 근데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침노해서 그 은사 속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쟁취해야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선포하면 각인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애들이요,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라, 불살라질지어라. 각인돼서.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해요. 그죠? 지속적으로 각인을 시켜야 돼요. 어떤 메시지 하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액티나소라고 하는데요. 맹렬히 흔들어버려라. 이거예요. 너는 네가 할 일 다 했어. 그거 염두에 두지 마. 내가 준비한 현장 다른 사람 또 준비했어. 그거예요. 너는 네 할 일 다 한 거야. 제가 조금 냉철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역 목회는 너무 냉철하면 하면 안 되죠. 알곡보다 가라지가 훨씬 많거든요. 네. 다 잘라내면 어떡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전국구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제 메시지를 줄곧 듣는 분들은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사명자가 아니면 제 메시지, 뭐야, 이상해. 왜냐면 우리 옆 동네 그 큰 교회 어느 머시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그 개혁 측 목사님, 교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 이상하네. 새 예루살렘 성만 얘기해도 이상해진 시대예요, 지금. 이상하셨죠? 예전에. 그래서 이제 많이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주고장창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계속 듣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은 먼저 세울 자예요. 아시겠죠? 미디어 사역을 할 때요, 그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명히 쟁취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 조금만 언약화, 현장화 시키면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야,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한테 먼저 가. 왜? 동시다발적으로 사역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 동경 부근에 무너졌던 그 교회도 주의 은혜로 지금 세워진 상태고, 우리 함께 영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독일에 있는 현장도 계속 수요일마다 우리 평일 예배 하면서, 그분은 혼자서 이제 나가면서 또 영접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만 보고서 도전받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훈련도 안 받고.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30년 훈련받고 있는데, 그죠? 본인이 그냥 동영상만 보고 은혜 받고 그냥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영접할래? 영접하겠대. 그것도 헝가리, 폴란드, 누구 다민족 사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하겠네, 이제 예상하시겠구만. 이제 수원의 이 순복음 계열의 어떤 전도사님인데,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제 메시지 한 2년 이상 들었대요.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이제 들어오니까 눈이 열릴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목사님 싱거워요. 싱겁대요. 나도 그렇거든. 1, 2, 3 이 언약을 총체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싱거워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갱신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증거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어떤 시간표가 도래했냐면, 이제 한미도, 한국, 미국, 독일 멤버십이 딱 구축돼서 우리 디데이 정할 겁니다. 직장 휴무, 6박 7일, 돈 얼마, 가시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 6명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시온성에 교회 세워야죠. 우리 앞으로 5대양 6대주 1000만 개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1000만 교회. 1000만 교회 하나 돼요. 1000만 제자, 1000만 교회. 할렐루야. 자, 뭐를 위해? 1, 2, 3 근본의 언약운동, 현장 언약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 언약운동.
이거는요, 매일의 삶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누려지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웬일이에요? 내가 그냥 우리 이제 이스라엘 선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목요일마다 예배하지만 핵심 멤버들은 꼭 참여해요. 저 아남이라고 해서 All Nations Alliance Ministry, 이거 우리말로 열방연맹 선교회. 근데 연맹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열방 선교회. 다민족 그룹이거든요. 거기 안에 또 제작감이 있어. 꼽트교회, 이집트. 걔네들도 전략적으로 전도 선교 운동하더만요. 에? 내가 권면했어요. 우리 내년 4월에 7일에서 11일까지 우리 예루살렘에서 교회 세울 것이다. 영접사에 갈 것이다. 따라올래? 그랬더니 좋다고. 그 휴무 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공동체에 그 선교 운동을 펼치는 팀이 있나 봐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몇 명까지 가면 되겠냐요.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우리 은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4명까지만, 선착순 4명까지만 뽑아라. 그렇게 멋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힘든 건데. 그래서 이제 시간 딱 정해가지고 우리 한국 멤버들하고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집사님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대가 물론 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친구도 본인도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짧지만 이제 또 교차 메시지를 또 하게 되었어요. 여튼 뭐 하나님이 또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하죠. 그런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죠. 이 공부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공부하셔야 돼요. 자, 결론. 언약운동. 요한계시록 3장 12절로 13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소신껏 합니다. 네. 저는요, 이제 앞으로 2단 정죄 받아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포함된 상급이 임할 건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소신대로 하시라고요. 확신감. 3장 12절로 13절.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누가? 이기는 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 없는 우상 속에 생기가 들어간다고요. 영적 존재가 돼요. 불법의 아들이요. 멸망의 사람이요. 지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제3성전에 투자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 적그리스도의 작품이에요. 응?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뭐 정교회 다 싸잡아가지고 그거 할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멸망의 아들이 나 하나님이야 하면서 거기 선다고요.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 나누기 위해서도 오시고 그거 심판하기 위해서도 오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올라가요? 내려오죠? 성경대로 카타바이노라고 해서 아래로 오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예요, 이건. 새로운 현실 위에 임하여질. 그런데요, 우리 그렇잖아요. 메시지 안 들으면 과거로 돌아가죠. 우리 최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 회귀 본능. 늘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언약에 붙어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기사를 목사가 만든 총체적인 언약. 할렐루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인교회 성도님들 대박났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늘 반복하는 메시지. 13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을 해버렸어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다가 귀가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붙잡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죠. 내 말씀이 돼야죠. 그리고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 영광스럽지 않나요? 영광스러우시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실 보좌에 이기는 자가 앉을 수 있대요. 이 메시지 해야죠. 왜 안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대요. 은사를 주시겠대요. 얼마나 소망이 안 되세요? 난 엄청나게 소망되던데. 야, 여러분, 인간으로서 최고 영광 아닙니까? 그 복을 누리는 거? 말씀이 선포 안 되면은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영적으로. 영성이 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1, 2번으로만 치니까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갈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내가 아직 아버지한테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붙잡지 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보낼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27절에서 30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챕터는요, 뭐를 의미하냐면 너 나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알았어. 내가 너한테 상을 줄게. 이 말이에요.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냥 저기 영계의 천국 그냥 뿅 올라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왜 다 까먹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 풍성한 영성을 전달을 안 해. 하나의 설이야. 참고도 안 해. 믿음으로 내 거 안 삼으면 자기 응답 안 돼요. 설로 참고하면 내 응답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정확해요. 결단 내려야 돼요. 확신 가운데.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29절 말씀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것저것 다 버리는 자, 우선순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자 여러 배라고 하는데 헤카톤타플라시온이라고 하는데 여러 배가 아니고 100배예요. 100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디에서요?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영원한 영생 얻었어요. 지금 구원 보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영생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최종적으로 남을 자
이기는 자가 바로 이 응답을 누리는 영생을 상속받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밀 아니십니까? 아마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라 그런 관점 속에서 3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직접적인 내용은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령 성전 화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총체적인 언약으로 언약 화의 응답을 누려야 되고 언약 화뿐만이 아니라 현장 화까지 같이 가야 돼요. 안팎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미디어 사역을 제가 재미 붙이다 보니까 옛날에 미디어 사역만 해도 뭔가 열매가 오거든요. 왜냐면 로컬 우리 멤버들 아시잖아요. 예. 헌금을 안 해. 헌금을 못 해. 근데 미디어 사역을 꾸준히 하니까 그런 분들이 은혜 받고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밖에 안 나가서 전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속으면 안 돼. 예. 우리 하나님은요, 안팎으로 하는 걸 보신다는가요? 너 할 거야 말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할 거야 말 거야 할 때 당연히 해야죠.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결단 내렸잖아요.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할렐루야. 거기 매력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이단자예요. 최고의 이단자. 이단자 멀복게 있어요. 에? 오만 방자하고 교만 충만한 존재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그런 거 주지 마. 아주 세던데요. 근데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들어가야 돼요. 통곡의 벽. 그리고 황금 모스크 성전산 그 터에 또 들어가려면 또 엑스레이 찍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군인들이 다 줄비에 있죠. 거기서 어떻게 언성을 높여요? 웃어 방긋방긋 그냥 웃으면서 알았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야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죠. 웃으면서 해야지. 거기서 싸우면 되겠어요? 바로 잡혀가지. 이스라엘 다시는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 이번에 그 이스라엘 캠프 하려고 하는 분들 이제 거기 영접 사역이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소통은 되고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배 운동, 예배 시스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제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가가호호 해야죠. 왜 가가호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집집마다. 안 받아들이면은 먼지를 사정없이 떨어버리고 그 빈 평안이 나한테 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믿으실 거예요? 우리 언약대로 하면 돼요. 언약대로.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대로 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저도 뭐 속을 때 종종 있죠. 맞는 말은 해도. 언약대로 그냥 생각 없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고서 금을 던졌어요? 아이,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질 했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그래요. 예수님 말씀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이 의지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했는데,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실천했잖아요. 그래서 153마리 왔잖아요. 할렐루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문제예요. 생각을 복잡하게 할수록 문제화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언약대로. 근본 언약운동, 현장 언약운동, 결론 언약운동까지 3가지 언약을 골자로 모든 주제별로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할지라도 3가지 골자로 쭉 가라 제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성이 충만해지죠. 장애우들도 성령이 불러 부시잖아요. 영접.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접시켜주세요. 영접시켜요. 다른 타교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에 어떻게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권면했어요. 여러분, 좋은 거 본인들만 먹지 말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놓치지 말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누리면 돼요. 언약화와 현장화, 안과 받기. 그러면 하나님은 열매를 나타내시죠.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메시지 붙잡고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